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다시 매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밤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4페이지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지난 주일 저녁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이죠. 그 능력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흥되었던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열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흥되었던 교회가 왜 분열할까요? 이런 구원이 부흥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출애굽기로 본다라고 하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즉 훈련받을 사람들을 잘 가르쳐주고 인도할 조교들이 필요합니다. 훈련소의 조교와도 같은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고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고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리더로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서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서 결국은 고역하고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고라 역시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죠.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한결같은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고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으로 갈 것이냐. 그 갈림길에 있을 때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원망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되고 누리는 것, 환경들을 자꾸 보게 되면 결국은 고라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현실은 힘들어 보이고 고달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이제 가서 사업장 심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은 누가 받느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끝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기 13장 내용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400년 전에 모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잖아요. 내가 죽으면 비록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 애굽의 국가 장례로서 내가 여기에 묻히게 되지만, 훗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 내 뼈를 내 고향 땅에다 묻어다오.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묻혔을까요? 안 묻혔을까요? 묻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예요. 죽은 뼈도 믿음이 있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근데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능력,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베푸신 그 능력을 수도 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죽은 뼈도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분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흥됐어도 갈라지는 교회, 분열되는 그 교회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새로 믿게 될 그 초신자들을 기신자들이, 기성신자들이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가르쳐 주어서 믿음이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비장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환경,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상대방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을 깔보고 네 은사가 낫냐 내 은사가 낫냐 그것 가지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은사 없는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믿음도 없다고 함부로 말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는 쪽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서로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데만 사용하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은사네요? 사랑이래요. 사랑. 13장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일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것이고, 사랑은 기다리는 거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는가 봤더니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자꾸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판이 처음에는 남을 비판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이 이제는 도를 넘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이 더 좋다, 아볼로가 더 좋다, 아니다, 베드로다, 아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다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과 아볼로파가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왜 바울과 아볼로를 이렇게 대립시켜서 서로 대조할까요? 그 핵심은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볼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왜 바울을 깎아내릴까요? 그리고 왜 아볼로를 높이게 될까요? 바울을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깎아내리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바울을 변변치 않은 사람, 볼품없는 사람, 매력 없는 사람, 설교 못하는 사람으로 깎아내리게 되면 결국 바울이 전한 메시지, 그 복음 자체도 깎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아볼로를 더 높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자꾸만 깎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깎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 바울은 담대하지 못하고 심장이 약하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이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기 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말주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언변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설명한다면 여러분, 바울은 설교자로서 말도 어눌하고 표현력도 부족하고 박력도 없고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하게 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니까 자꾸 딴짓하게 되는 거죠. 제 머리카락이 어디가 샜나, 희게 되었나, 눈곱은 꼈나 안 꼈나, 넥타이는 왜 안 어울리게 그런 색깔을 맸을까, 저 양복은 또 뭐고, 머리는 헝클어졌는데 머리는 보지도 않나. 이거 한번 쫙 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저한테 볼 게 없다면 뭘 볼까요? 그 다음에는 주보는 오타가 있나 없나. 설교자 보고 나서 그 다음 보는 거예요. 주보예요. 주보. 주보도 다 봤어요. 그 다음 뭐 볼까요? 시계 보는 거죠. 설교는 왜 이렇게 기나? 얼마나 됐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주변의 것들만을 보게 되고 주변의 것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자꾸 꼬투리가 잡히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귀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귀가 커지게 되니까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도 자꾸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듣지요.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모이면 다 그 얘기예요. 결국 들여다보면 교회 비판하는 얘기, 설교자 비판하는 얘기, 성도들 비판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 분이 이제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 카페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양쪽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교회 성도님들 모이면 다 티가 나잖아요. 교인이라고 하는 가방들 다 똑같고, 그렇지, 가방들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맨날 이야기할 때마다 뭐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딱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분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듣다 보니까 아, 이분들은 교회 다니는구나. 어느 교회라고 하는 걸 이제 대충 이제 알겠더래요. 근데 이분들 한쪽은 계속해서 보면 다 교회 비판하는 얘기. 목사님이 험담하고 성도들 험담하고. 근데 한쪽 교회는 모이면 칭찬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입장에서 볼 때에 누군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어떤 교회를 소개해 줄까요? 비판하는 교회, 그쪽 교회 가라고 할까요? 아니죠. 칭찬하는 교회죠.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될 때 그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이쪽 교회에 가라고. 본인은 안 가면서도 자기 아내에게는 칭찬하는 교회, 그 교회에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자꾸 비판하는 말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우리 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비판하는 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길도 막게 되는 것이고
초신자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은혜 받진 못한 그 모습, 예수 믿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기쁨이 있고 말씀이 들어가야 삶이 변화가 되는데 오래 믿었을 뿐, 오래 교회를 다녔을 뿐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결국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남아있으면 분열이 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은사를 주셨는데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다 보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볼로를 닮아가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스피치 훈련을 받을까요? 수사학을 공부할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담력을 얻기 위해서 담력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바울이 대응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다시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읽은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본다면 바울은 지식은 있는데 학술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스피치 훈련을 받는다. 그럼 달변가가 말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복음에다 향수를 뿌리거나 화장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향수가 나면 좋은 거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지. 화장품으로 예쁘게 잘 꾸며 놓으면 반짝반짝 윤기가 나니까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지.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훼손하는 거래요. 복음은 복음만으로 충분하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기교나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라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같았던 그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인 거죠. 너는 나를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부인하지만 나는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원수와도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지만,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되는 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주일날 쉬지 않고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합니다. 교통봉사도 하고 찬양대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6일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그 주일 하루 쉬지 않고 또 교회 가서 일하게 되고 일만 합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구제 예물까지도 드립니다. 세상은 많이 벌고 많이 쌓아 놓아야 노후가 편안해진다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반대로 말하지요. 많이 벌어서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그런 위치에서 본다면 무책임한 사람들로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보면 더 답이 없지요. 아주 미련함에 그칠 것입니다. 좋은 직업,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신학교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선교지로 떠나기도 합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또 처음부터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목표를 시작하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교 가게 되시고 뭐 약국 그만두시고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난 내가 결혼한 것은 목사 부인으로 사모로 내가 결혼한 것이 아니고 사명은 남편이 받은 거지 난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대요. 처음부터가 아니고 중간에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고 그러면서 후회를 참 많이 하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가?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뜯어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뜯어 말리죠. 내 자식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누가 제일 먼저 말릴까요? 누가 도시락 싸들고 말릴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아유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거예요. 너 가면 나 다시는 안 본다 뭐 이렇게까지. 왜 이럴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그런 말조차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외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19절도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뭘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죽으러 가는,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말,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평가를 받는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말도 어눌하고 볼품없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 사랑을 받았던 성도들이 어느 날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핍박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 사도성을 훼손하게 될 때에, 말하자면 배신인 거잖아요. 근데 그 배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깨달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내 진심은 그게 아니다, 난 사실 이런 능력을 가졌다, 일일이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전하고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바울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길이고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대응한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교회가, 분열되었던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국민일보를 읽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간증을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간증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는 이 술만 마시게 되면 3년 모아놓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몇 시간씩 그렇게 훈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때리고 살림살이를 부쉈대요. 이분이 이제 자신은 이제 절대 술 먹는 사람에게는 시집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25살에 다정하고 푸근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집에 항상 술 손님들로 북적였대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이제 푸근하고 다정하니까 인정이 많아서 자신의 집에 온 술 손님들을 집에 갈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꼭 집에 있는 거 뭐 하나씩 꼭 들려보낸대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왜 마누라하고 자식들도 다 퍼주지? 그럴 정도로. 그런데도 안 변하고 계속해서 다 퍼주고, 심지어는 보증, 술만 먹으면 보증을 쓴대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빚더미에 앉게 되고, 오죽했으면 결혼 1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빚 보증을 서가지고 그 빚 갚기 위해서 돌진한 아이들에게 분유도 먹일 돈이 없어서 밥을 먹이는, 맨밥만 먹이는, 그렇게 빚을 갚았는데 또 술 먹으면 하나 갖고 나면 또 터뜨리고 또 터뜨리고, 정말로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정말 이제 끝이야 하고 이제 다 이렇게 다 갚아줬는데
어느 날 이제 더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차라리 죽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남편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때 이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교회 다니면서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아버지 때문에 항상 술 먹게 되면 문제가 일으키고 그날도 이제 술 먹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어머니가 그것을 말리다 어머니도 지쳐가지고 그만 약을 먹어버렸대요. 약을. 간신히 목숨은 건졌는데 치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됐고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끝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삶의 그 고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부활절이었대요. 부활절 메시지를 듣는데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살려달라고 애원은 하지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부활절 메시지를 듣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래서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안 받아들여지고 안 믿어졌대요. 그런데 자신을 데리고 왔던 그 지인을 보게 되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도 좀 확신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갑자기 운전하는 중에 머릿속에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퍼즐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퍼즐 맞춰지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이 모든 말씀이 착착착착 맞춰지더니 답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이더래요. 아,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쫙 말씀이 꿰뚫어지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으로 훅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게 되고 비로소 이제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나는 내 남편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왼수 같은 남편이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내 남편의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해야겠구나. 그리고 가서는 남편에게 잘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됐어,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러더래요. 얼마 못 갈 거다. 그러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시간이 가도 계속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니까 마침내 이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되고 보증을 서서 그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정년 퇴직하면서 빚을 조금이나 갚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정년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분 또한
군대 조리사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미웠던 남편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 남편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술로 가득 찼던 그 집이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예배로 가득 찬 믿음의 초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애걸복곡하고 가정을 생각하라고 자식들을 생각하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남편을 바꿀 수 없었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내 남편의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그를 누가 구원할까요? 그 집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여종이, 비천한 여종이 나만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미련한 모습이고 비천한 모습인데 그런데 그 말을 미련한 자의 말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이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비록 내 처지가 초라하고 볼품없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한들 내 상황이 이런데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 나에게 주신 복음이 그 모든 상황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열정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실 때에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 그저 말로만 가려 하기에 점점 그 길은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서는 것입니다. 비록 벌거벗겨진 모습일지라도,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내 안에 열정이, 사랑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며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앞에 서는 거죠.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길은 다시 복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은 세상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움받게 될 때에 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벌겨벗겨진 모습이요 멀어진 모습일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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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배신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했던 마음들, 답답했던 마음들, 속상했던 마음들,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뜨거웠던 그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였던 기쁨이 충만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깨닫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하나님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에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 고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억울했던 마음들, 답답했던 마음들, 속상했던 그 마음들 주여 복음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분열시키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모든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난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기꺼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던 하나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는 자요 믿음을 가르치는 자요 믿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이 밤에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되찾게 하옵소서. 냉랭해진 마음, 얼어붙었던 마음, 하나님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금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얼룩진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양, 모든 게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울과 같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여러분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앞서 간증의 말씀을 드렸던 그 이야기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얼마나 남편이 믿겠어요.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빚에 허덕이게 되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지 못하고 맨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 남편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에 마침내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그 속에 내 억울했던 마음들,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 치료해 주시고, 복음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복음이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물질을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 만난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사오니 주여, 내 속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비련한 방법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 밤에 하나님, 기도의 비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을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을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여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 주실 때에 그 모든 분노가, 그 모든 억울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기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길이 능력이 됨을 믿기에, 그 길이 지혜로운 길임을 믿기에 하나님,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판단하는 하나님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 23년에 하나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에 따른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세워지게 할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선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통로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하 본당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담초등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 어린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희엘 청소년부와 시온 청년부가 함께 연합수련회를 할 때에 시온 청년부가 희엘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겨줬어요. 기도로, 사랑으로 열심히. 그랬더니 기도회 때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시원 청년부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선배들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담 유초등부도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기 가서 반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교사로 섬겨주더라고요. 뭘까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민교회 안에 첫째는 본을 보이는 기성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신앙의 본을 우리 새로운 신자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시온 청년부의 신앙이 희엘 청소년부로 예담 유초등부로 잘 계승되어서 그 신학의 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린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시대를 이끌어가게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전승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가는 자가 있어야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죽어지는 그곳에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그곳에 또 하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랄이 땅에 썩어짐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주여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걱정하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믿음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주인공들이 우리 성민교회 안에 하나님 화수문처럼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마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인공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이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내 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주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오늘 유초등록 하나님 앞에 어린 생명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기도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일꾼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오. 믿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세대를 되게 도와주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샘솟듯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민교회가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오.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월 27일부터 우리 정민교회가 이제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첫째는 안전이요. 다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공사가 마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의 민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지금 한 분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어요. 우리 교회 이제 옆에 문 앞에 있는 이 비가림 이것도 민원 넣어서 불법이라고 시청에서 철거하고 공문이 내려왔고 또 우리 사택 계약할 때 거기에 있던 리프트 계약 때부터 만들어진 건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또 민원 넣어가지고 그것도 고치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왔고 오늘 보니까 교회 앞에 여기에 차 대놓은 거 이거 다 불법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민원 넣게 되니까 시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경고장을 붙이게 되는 결국 이게 주일날에도 연결되어지게 될 것이고 소음이 난다면 이것 가지고 또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렇게 아무리 반대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온 성도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느헤미야의 그 52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날짜 계시하다 보니까 대충 그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한 50일가량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줘서 교회가 안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져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주변으로부터 하나님 핍박을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더욱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눈에는 눈 이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였기에 하나님 가정들마다 산업마다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령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눈을 들어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억울했던 마음들, 답답했던 마음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때는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다시 복음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전하여져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이 자리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될 것이고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될 것이며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성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